법과대학 4학년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할까 했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마지막 한 학기 남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자네는 복도 많군. 조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맡기고 왔는데 이게 자네 건가 보네 하고 돈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감격한 학생이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내가 자네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네. 이 돈 가지고 뭐 할 건가? 학비 내야죠. 그 다음은 졸업해야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학생은 대답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 자네는 그 다음에 죽을 거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 언제든지 그 다음은 그것을 잊지 말고 살게.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교회 밖을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이란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전과해서 수도사가 되어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 내 일생을 바꾼 그 한마디 말을 내 묘비에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은 이 질문을 해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프랑스 말로 아포레셀라, 아포레셀라, 아포레셀라. 그 다음은 파리의 작은 수도원에 있는 묘비에 새겨진 구절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좋고 결혼도 좋고 성공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뭐죠? 윌리엄 메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자세가 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 이외의 모든 것, 공부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재산 관리, 모든 가치관이 다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이 성립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려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느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철학의 목적은 죽기를 배우는 것이다. 철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죽는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 철학입니다. 그럼 종교란 뭐냐? 종교할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종입니다. 산의 꼭대기란 뜻입니다. 종교란 높은 가르침이란 뜻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깊고 높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철학과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해결책을,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는 뭐냐? 부활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포의 주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한마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 부활의 확실성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불렀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란 복음의 주제이며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기도 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죽음을 말하는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히브리서에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마귀를 멸하고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가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른 종교에 대하여 기독교가 어떤 죽음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다른 종교의 죽음에 대하여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27절을 보면 사람은 몇 번 죽는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다고 그랬어요.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지 않습니다.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거다. 윤회를 부정합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게 자연과학적 죽음 이해거든요. 자연과학을
숭상하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뭐냐? 인간이란 아주 복잡한 기계와 같다. 이 기계가 작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고장이 나면 폐기하는 거다.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는 것은 착각이다. 삶이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이어진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존재가 그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내가 없는데 좋고 나쁘고 어디 있는가? 오히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원히 지속된다면 지겨워 살 수 없지. 영생이란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것이다. 이게 자연과학적 죽음 이해의 내용입니다. 나 오늘 본문은 말하죠. 죽음으로 완전히 그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데 한 번 죽는 거지 반복해 죽지 않는다. 또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런가 하면 해탈을 해서 우주의 원리에 흡수되는 그런 거 아니다. 인격적으로 부활하여 심판받는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인 거죠. 이러한 죽음 이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결코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죽음에 대한 해답은 기독교에만 있고 성경 말씀만이 죽음이 무언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해답인 것을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다가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의 역사적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세요 그럴 때 없는 사실을 억지로 믿으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객관적 부활 사건을 믿는 겁니다. 저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믿어야 되나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거든요. 죽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다고 예수님이 수없이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몇 번 있느냐? 400번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증시킨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그분만의 부활로 끝난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를 않고 내 부활의 약속이며 내 미래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 위에 부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죽은 시체가 되어 관 속에 파묻히고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약속이라고 믿는 부활 신앙이 부활 사건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부활의 윤리가 생겨납니다. 나는 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부활의 윤리죠. 부활 신앙의 결과로 생겨나는 내 삶의 자세를 가리켜 부활 윤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부활 윤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예수님을 알고 좀 더 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뭐가 필요하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뭔가 했더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말이죠, 부활절은 굉장히 기쁜 날이었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부활절이 되면 굉장히 축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옷을 한복을 다 입고 와서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부활절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 훨씬 더 성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으로 돌아가서 부활절은 대단한 거지요. 부활 얘기밖에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부활이었으니까. 부활 얘기만 나오면 그들은 흥분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부활 얘기를 들어도 흥분하지 않아요. 부활절을 맞이해도 별 감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부활의 삶을 갈망해요. 내 삶에 드라마틱한 부활 같은 변화를 요구해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오늘 누리고 맛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렇게 동참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그래서 적어도 한두 끼라도 금식을 하고 새벽 예배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면 그에게는 부활절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새롭게 리얼하게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에 동참한 만큼 부활의 권능은 그 사람에게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음 앞에 선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리얼리티, 나에게는 어쩔 수 없는 확실한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어젯밤에 많이 했답니다. 부활주일 전에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교회가 뭔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겠다.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맡겨뒀더니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부활주일에 딱 돼서 오니까 부활에 대한 감각과 또한 권능과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이상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잠시 후면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삶에 몰입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부활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의 리얼리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부활신앙이 무기력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기에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 부활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죽음이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힘든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동굴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제 김 집사님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박 집사님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회에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부활은 어떤 것이겠어요? 현실 그 자체인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절실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만큼, 십자가 고난에 내가 동참한 만큼, 그만큼 부활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실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공식이 나왔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해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된다고? 그러면 부활이 현실로 경험됩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싶지 않거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의 권능과 체험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 신앙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주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현실적인 만큼 부활도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부활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말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나는 정말 부활 경험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내가 살 거다. 그리고 부활이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부활의 윤리를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의 윤리가 뭐냐?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죠. 부활의 첫째 윤리가 뭐겠어요? 죽으심을 본받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으면 살 텐데. 그래서 부활 윤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실존적으로 부활의 윤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아요. 왜요? 모르면 어때요? 부활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줄 텐데. 사람의 칭찬과 인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수고했다 하시고 상급을 주실 텐데 알아주고 몰라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활 신앙을 빠르게 가진 사람은 부활 윤리를 확실히 가지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하여 죽음심을 본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십자가 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는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신앙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14절 우리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미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이 부활의 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어서 오너라 하고 맞아주시는 그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힘을 부활 신앙이 주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 위에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윤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예수께 붙잡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펄펄했던 사람이거든요. 꿈 많고 나름대로 야심가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거꾸러지죠.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고.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지금만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를 붙드셨고 결정적인 시간에 다메섹에서 나를 붙잡으셨다. 그런데 왜 붙잡았냐면 뜻이 있어 붙잡은 거죠. 나를 통해 이룰 게 있었어. 그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야망보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붙잡음의 목적이 그는 크다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신 예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이제는 내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꿈을 바꿔버립니다. 나를 성취하는 인생에서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는 변화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데 내가 싫다고 말이지 억지로 그냥 수동적으로 불평하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붙잡으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겠다고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믿어요? 이거는 부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대가를 주고 붙잡았는데 놓겠어요? 끝까지 붙드시겠죠. 그리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 소원 무시하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억지로 바둥거릴 게 아니고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제는 달려가는 인생 살리라.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달려갈 텐데 잘 달려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대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달려가려면 첫째는 과거를 잊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과거를 빨리 잊어야 돼요. 특별히 과거의 상처를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상처받았든지 그 상처를 잊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평생 헤매게 만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겠다 결심했다면 빨리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상처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랑거리를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내 앞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는데 이전의 상처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거나 방황하면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과거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에 표대를 꽉 붙잡아라.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기다리심을 믿고 이제 그분을 향하여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경주자처럼 뛰어가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윤리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봤자 누가 인정해 주겠어? No! 주님이 다 바라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갚으실 것을 믿으세요. 미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부활을 향하여 다시 새롭게 전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부활신앙, 그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부활 윤리가 분명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오 주님, 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만이 죽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도 부활에 감격이 없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아서.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객관적 부활 사건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부활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윤리가 분명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가르침에 붙들린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부활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가르침에 붙들려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놓여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 부활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나라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절 행사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의 능력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고 부활의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체험하고 그 고백 위에 다시 서게 하소서. 이 나라의 휘청거리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야 할 길을 바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 위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 윤리를 분명히 세워가게 하소서. 주여, 원하오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부활의 그날에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수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